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지 13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1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명하시기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발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기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흙먼지 바람에 발들이 참 더러워지죠. 그러므로 손님이 오면 그 종들이 발 씻을 물, 또 손 씻을 물을 내어줍니다. 발을 이제 종들이 높은 사람이면 씻어주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너 발 씻지 않으면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아예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욕하고 발밖에 씻을 수 없다 이 말씀도 좀 살펴봐야 될 말씀이지만 좁혀서 발만 본다면 이 발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사막에서 제일 더러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발은 땅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세파에 휩싸여져서 더러워지기 쉬운 것, 바꿔 표현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더러워지는 것을 발이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목욕한 자들은 회개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지은 것들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때 이제 보혈, 예수의 피를 자꾸 얘기하는데 예수의 피보다도 이때의 중요한 상징은 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로 씻어 하는 말씀과 같이 그럼 물은 뭐냐? 물은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령의 구체적인 운행 방식이 뭐냐?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역사하는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입는 기도 말씀과 기도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처럼 권면하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권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물로 씻어주는 것이요. 또 그의 사정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로 탄원을 해주고 하나님 그가 새로운 길을 찾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의지해서 이런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물로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과 중보의 기도, 말씀을 목회자라면 말씀을 전파하는 것, 성도들이라면 서로 권면하는 것, 그리고 중보의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것들이 서로 물로 씻어주는 겁니다. 물로 씻어주려면 무슨 말이 무엇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가?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사실은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윤리적인 판단 정죄 혹은 비판보다는 사랑의 마음이 앞설 때에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 되겠죠.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 81기생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같이 입학을 했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입학했고 저보다 13살이 많은 그런 신학생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에 꽤 유명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런데 그분하고 서로 같은 생각이 많았는데 가까이 하지를 별로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 귀로 듣기에는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비판하시는 얘기들이 맞는데 그리고 오늘날도 그런 이야기, 그런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까지도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줄 압니다. 저도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는 속으로 좋아하고 그리고 한국교회에 그만한 목사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정적으로 잘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조금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것은 너무 좀 윤리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죄인스럽고 또 다른 사람도 죄인인 줄 알기에 죄인들이 저 말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날카롭지 못해서 크게 쓰시지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기는 한데 어쨌든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권면하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서로의 발을 씻는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했을 때에 그 윤리성보다는 사랑의 마음이 더 앞서는 것 아닐까. 이 부분은 저의 해석입니다. 저의 그 조성되어진 체질 안에서 저라고 하는 그 인격 안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15절 이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본 보이신 이유가 뭐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리 상태로 이해하는 경향이 큽니다. 믿음은 인식과 행동인데 인식만 얘기하고 행동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본 보이신 이유는 그렇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기에 그 명령대로 행해야 할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기억하고 그와 같이 행하면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모두는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가 빠지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지상교회의 모든 활동이 주님께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지상교회에는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려내는 것이 영분별이겠죠. 오늘날 우리가 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분명한 영분별을 가지고 또한 동시에 주님의 사역이 지상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알고 그것을 받들어 모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은 그 주께서 보내신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을 오늘도 나타내실 때에 주께서 본을 보이신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서로의 발을 씻는 이 세상 세파에 더러워진 것들을 말씀과 권면과 기도로 서로 씻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심을 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